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여 점령한 사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궤와 더불어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는 뭐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성을 돌 때 계속해서 이제 침묵하면서 돌기만 했는데 나팔만 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다 돌고 나서는 이 침묵하던 이스라엘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큰 소리로 외쳐요. 자,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을 도는 것하고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하고 사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주민들은 지금 이 성벽만 믿고 있는 건데 이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이 성벽만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건 뭐예요?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진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세요. 17절 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진멸하라. 생명이 있는 것 다 멸하고 그리고 모든 것 다 불태우고 은, 금, 동, 철 같은 이 쇠붙이들은 금속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성에게 동일한 명령으로 주신 것은 아니고 이 여리고성에 있어서 좀 특별하게 이렇게 완전히 소위 잿더미로 만드는 이제 이런 진멸 명령을 내리신 건데요. 언뜻 보면 좀 너무나 잔인하고 좀 끔찍하게만 보이는 이제 그러한 명령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과정을 두고서 좀 생각하고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 지금 뭐 인종을 뭐 청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뭐냐면요. 이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민족들에 대해서는 이게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공의롭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막 갖다 주는 그런 형국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생전에 그럼 이 땅을 얻게 됐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무덤 외에는 소유한 땅이 없어요. 왜 그런가?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고장 무덤 짜리 하나 그게 소유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게 됐는가?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그럴 리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당장 안겨다 주신 것이 아니냐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이제 기업을 분배받는 그러한 이 전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아모리족 속에 대한 죄악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족 속이 정말 아주 뭐 종교적으로 뭐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녀를 막 우상에게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는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예를 들자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과도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그렇게 멸하시는 것과도 같이 이 가나안 땅을 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뿐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것을 오늘날 무슨 인종청소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이 여리고성 에 대해서 이제 진멸 명령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의 한 모습을 그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진멸 받아 마땅한 여리고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피할 길이 또 아주 없진 않아요. 그죠? 바로 그 17절의 명령과 더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라합과 그 집은 다 살려주라는 거예요. 라합은 피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라합의 집은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기브온 주민도 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주민들이 진멸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진멸이 수행되지만 또 피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 어떻게 피하느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진멸받아 마땅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진멸을 피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역사 계획과 역사 진행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로 물든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진멸하실 거예요. 진멸. 근데 피할 길이 있어요. 어떻게 피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피하는 거예요. 그 진노를 면한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라합이 이런 과정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 라합의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정말 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합의 집은 살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도 함께 살펴봤듯이 오직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만 삽니다. 라합의 가족이라고 해도 이 집을 벗어나 있으면 나 이 집에 없을 거야 라고 하면 칼을 맞아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합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으로 와라. 여기 있어야 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가족이 살게 되는데 이 2장 여호수아 2장 13절을 보면 부모와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 보세요. 살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아요? 라합과 그 부모 살죠. 그리고 형제 살아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득을 한 거예요. 소위 전도를 한 거죠. 근데 그 정도만 아니라 또 누구도 살아요.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뿐 아니라 친족도 설득해서 이 집에 와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라합의 이런 설득을 통해서 그렇게 이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살게 됩니다. 원래 이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왔다는 것은 설득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피해야 삽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오실 날까지 바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폐허가 된 여리고 성을 일종의 기념물로 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절대로 여리고 성을 재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26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기념물이 되게 한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념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저주를 알고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한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할 사람이 있겠는가? 있겠습니까? 맏아들이 잃고 막내 아들이 잃는데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된 시대에 여리고성이 재건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실제로. 언제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여리고성이 재건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재건 담당자의 맏아들과 그리고 막내 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 당시가 얼마나 죄악에 물든 시대고 엉망진창의 시대인가. 마치 이 가나안 땅의 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정말 이 시대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참 정말 두렵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임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고 피할 길은 오직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을 알아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알고 있으니 우리의 주변에 널리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으로 우리가 용기 있는 삶으로서 담대한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